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여러 종교에서 신들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 사람의 입장이지만은 표현이 이것을 신이다 할 수 있는 참 신의 정도를 우리 사람의 입장입니다. 평가를 할 때에 전능하신 분이어야 하고 적어도 그리고 사람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고 판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많은 세상에서 정말 많이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언젠가는 누군가 판단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묻히고 말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나타나 보이는 우리 경험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셨고 예수님 성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동안 이루신 모든 말씀 예언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 거룩한 영으로서 신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런데 목적하는 바와 능력과 그 예지와 모든 것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똑같이 역사를 하시니까 일체가 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일체라는 말이 몸체자를 쓰지만 몸이 하나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본질적으로는 같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에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근데 먼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은 성부 하나님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만나서 애굽에 다시 가서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만나는 거와 개념이 다른 게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사후의 세계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신이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온 세계에 깔려있는 역사 속에서의 신들은 애국과 가나안 땅에부터 시작해서 많은 모든 신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내기도 했지만 잡신들이 실제 실존해서 귀신들이 이름을 주고 귀신들이 역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귀신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사람들 심지어 목사 그 말 하는데 그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를 뽑아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또다시 살리고 싶다 해서 불어넣으면 또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처음에 살았고 그 다음에 나사로 같은 경우에 죽었다 아닙니까? 날 되니까 완전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사람이면 다 부패해요. 예수님 사랑하고 살던 사람이라도 그렇게 죽으니까 다 부패해요. 언제까지나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똥 차고 있듯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하고 부르실 때 영혼을 다시 주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 다시 살은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인명재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이시고 죽이다가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을 신이라고 해요. 뭐 만들어 놓고 우상을 놔놓고 신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볼 수 있다라고 할 땐 그 순간에 죽어요. 증명도 못하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형상을 가지고서 돌이나 산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그분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신들이 보면 뭐 형상을 만들고 신이라고 그러고
가설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무슨 신이 어떻게 했다는 도 그리스 신화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은 가상된 것이고 바른 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오해이지. 그래서 그 가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다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불교에서는 염라대왕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다 그것은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귀신들과 사탄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시기 전에, 대략 성경의 추정입니다,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별의 수만큼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군단을 이렇게 두는데, 세 군단을 두는데, 한 군단은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 대적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 대적하기 전에 이름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내는데 그러나 그 사탄의 본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원래 아름다운 천사로서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천사장은 여러 군단의 장이 있는데, 사단장과 같이 사단장처럼. 그래서 미가엘, 가브리엘은 있어요. 미가엘은 군대장관이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최신부 장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세상 거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한 군단이 있었는데 그 군단장은 훨씬 더 영광스럽게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 작품인데 우리가 왜 그 더 아름답게 짓느냐, 이렇게 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사람인데, 저 천사인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가 추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졸개들, 그 천사들 다 함께 추락을 해서 이 세상을 악으로 사망으로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존해요, 귀신은.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고 그 밑에 있는 절개들은 귀신들이에요. 사탄은 복수가 될 수 없어요. 둘이 없고 사탄장이란 말이에요. 가브리엘들, 미가엘들 이렇게 말할 수 없듯이, 이 사탄은 본래 이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손오공이면 손오공들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사탄들 하면 안 됩니다. 마길은 한자 번역이고요. 마귀들 하는 표현도 있는데 찬송가사에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었던 한 군단의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추락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니고 천사가 귀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귀신된 것 아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귀신들도 만들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들은. 사탄과 함께. 그래서 이 천지 만물과 보이지 않는, 우리 눈은 지금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육간에 만들어진 것은, 보이든 보이지 않던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자고 영으로 계신다 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안 믿겠다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공부를 하면 또 알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품에 품고 계셨던 독생자를,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독생자 예수예요.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또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에 계셨다. 하나님이 부부가 있어가지고 아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분이 아들이다 하는 입장에서만 듣는 것이지, 하나님이 신이 부부가 돼가 아들을 낳아, 우리 그런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독생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독자라는 표현 자체는. 일단 하나님이 품고 있는 아들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심판 권세까지 다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12명을 붙들고 이제 복음 전파를 하게 되고, 또 그러시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만방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돌아가시게 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증가할 수 있도록 기초를 쌓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아무리 가르쳐도 본성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천당, 지옥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죽으니까 믿으면 속죄를 다 받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가라도 뭐 제대로 된, 그러나 그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좀 좋아 보이니까 사대 성인이다 이래가 세상 사람들 그쪽 면만 보이니까 예수 믿어도 꼭 자기가 알고 있는 관측할 수 있는 능력 그 봐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분인데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관망할 수 있는 특정의 정도로만 봐요. 원래 그것을 자꾸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넓혀라,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잘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릇이 요만한 종지인데 10년이 되면 이만치 됩니까?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키우는 것은 자기 변화에 대해서 혁신이 와야 돼요. 깨가지고 얇게 해서 크게 만들든지 뭐 술을 내야지. 안 깨어지면은 크지를 않아요. 맨 그대로 해서요. 변화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가 보세요. 하든지 그대로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럼 변화를 받으려면 깨어져야 되는 거. 깨어져서 허물어져서 다시 만들어져야 돼. 재창조해. 그것이 리본이에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물론 아들을 넣어서 오셨어요. 아들을 하니까. 아들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꼭 성부 하나님께 하시는 그런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도 이 제자들도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러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시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 나는 하나님은 아니고 교주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분이면, 진실한 분이면.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불신자들도 성인이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아무 말씀도 없는 걸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지원을 해도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바르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럴 때는요, 모든 신자들이 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교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도마의 정신되는 것 같으면은 이건 회교에서 말하는,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는 선지자였다. 마음에서 더 큰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내용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자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내가 예수다, 나도 예수와 같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성자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빨리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때에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친구 예수, 종교교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그 희생하신 분 앞에서 부모님의 희생 앞에 그 사랑 앞에 자식들이 마음대로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눈치나 보고 뭐 언능 밑에 있었으면 함부로 그렇게 징을대고 못 하잖아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듣고 보고 하니 뭐 어릴 때는 마음대로 칭얼거리고 마음대로 막 고함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그 부모님 은혜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막 복 받고 교회 가니까 뭐 맛있는 것을 준다, 그래서 오겠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셨고 부활하신 분이고 자연을 지배하신 분이고 뭐 이런 정도 쭉 배우다 보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쉽게 그렇게 뭐 나의 친구 예수 이렇게 뭐 말할 만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이름 뭐 육신을 입었다 뿐이지 그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니까. 물을 지배하는 분이라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떡 5개 물고기 도만 5,000명을 먹이시고 파도를 잔지 않게 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대입금 받고 올라가시고 어떻게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말할 때는 경건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쉽사리 쉽게 그렇게 말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세인들이 말하는 도덕가도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알고 보면 하시는 은행이, 말씀도 그래요. 하시는 은행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지어낼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 넣어서, 단 한 줄 넣어서, 단 한 줄 넣어서 모든 청중을 그냥 평정시켜버려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알고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를 증거하실 때에 야뭐 14장 9절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말했습니다.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보여주면 내가 뭐 믿겠다는 동이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와 마찬가지다. 지금 빌립 너는 말하자면은 신을 보겠다는 이야기다. 그 말 아닙니까? 아버지를 보겠다. 그러면 나를 봤으면 곧 신을 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얼굴도 볼 폼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쁘게 생기지를 않았다. 그 말이지. 멋있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볼 때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오셨다는 거지. 비슷한 게 아니고 동일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지. 나를 봤으면, 나를 만났으면 나를 통해서 아는 너의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다. 그래서 누차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 말을 듣는 거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계속 그렇게 자정을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는 거죠. 뭐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결론을 내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어떤 뜻이었어요? 모양새로서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과 목적과 하시는 일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다. 그런 뜻에서 하나다. 부부 일신동체. 부부가 일체가 된다. 하나가 된다. 뭔 뜻이요? 남녀가 어떻게 한 가지가 됩니까? 다르지. 뜻을 같이 하고 의논을 같이 하고 결합을 해서 하나의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삼위일체 이런 말도 쓰고 일체라는 말을 쓸 때에 모양을 붙여놓고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본질적인 뜻에서 그 내용적인 면에서 똑같다 그런 뜻.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일체가 되려면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뭐 잘 안 맞지. 성격이 안 좋아서 이혼한다며. 근데 안 좋아도 그걸 만들어가는 게 부부라는 거죠. 일체가 되려면.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나오는데 성령님은 한자말로 그대로 거룩한 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에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꼭 나와 같은 그런 너를 보호할 자가 되어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 성령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아내야 하는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유익하다 하시면서 주님은 성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거든.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르다는 말은 상품을 치면은 이건 노란색이고 이건 빨간색인데 이건 흰색이고 막 그런 사과 그런 과일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꼭 같은 또 하나예요. 사출기에서 뭘 그릇을 찍어내서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 권세와 능력이. 그런 뜻에서 이 다르다는 뜻은 똑같은 걸 다른 걸 말합니다. 단어가 다 달라요. 모양이 다른 것도 있고 질이 같은 것이 있는데 질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너희의 보호자가 너희에게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떠나지만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려 기도하고 있었는데 불과 같이 임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예수 믿으면 모든 자에게 자꾸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교회는 나오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 많아요. 교회를 나왔으면 자기가 완전 다른 감정으로, 완전 다른 감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믿음의 목표가 달라지고 믿음의 방식도 달라지려고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하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전혀 안 되고 교회만 나온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종교인이고 그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야뭐 3장 3절로 8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내용을 아무리 좋은 선생이라도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그 성령님을 받고 변화를 받게 되면 뭐 경상도 표현은 눈이 뒤집어지지.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이 다르게 이해되어집니다. 처세가 달라지고 세상에서 뭐 내노라 하고 뭐 아주 뭐 자아중심으로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전부 다 허무한 거예요. 웃기는 거죠.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세상에 알고 보면 위태위태한 거죠. 전부 다. 이래서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면은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주의로 살려고 하는 의도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변화를 받아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스처 하나, 몸짓 하나까지도 성령님의 간섭을 받는 어떤 중심이 서야 되고 그런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허브향을 이렇게 마시듯이, 그냥 박하사탕을 먹었듯이, 내부가 사유하는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의도의 정신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어두워지고 감각이 둔해지면 또 회개하고 또 바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믿었던 형식만 가지고 자꾸 살아요. 그건 참 고달픈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중생이 했으면 거듭나기는 하겠지. 그러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운동이 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정말 듣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그 예수를 죽였다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랬을 때에 사도행 2장 38절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 누가? 아이까지도. 어른도 아이도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들인데 뭘 알겠네. 그게 뭐 알아서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오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아기도 애들도 인간정신이에요. 일상에는. 그러나 성령을 감화를 받으면 보고만 해서 아주 자신이 당당하게 돼요. 애라도. 애 나름대로의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 아이들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방법을 성경을 찾아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감화가 어느 순간에 와요. 그러면 그 감화를 받으면 아이도 아이 나름대로의 정직성과 힘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지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마음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권세 있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분은 성령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부활시킨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서 불신자와 눈으로 보기엔 똑같이 죽었는데 부활을 영생을 할 수 있을까?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부활이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빵집에서 빵이 부풀어 나잖아요. 그게 뭐 소다나 뭐 그 안에 부풀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품을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약품을 넣었기 때문에 효모가 들어가서 이것이 부풀어 나서 빵이 이제 되어지는 건데 왜 부풀어 났을까를 쳐다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하죠. 그 안에 부풀어 나게 하는 내용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풀어 나듯이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왜 부활하게 되는가? 이거는 부활을 하게 되는 기능이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몸을 주장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죽을 몸도 부활시킨다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살아있을 동안에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붙들고 역사하시면은 죽은 몸도 살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의 이야기는 뭐냐? 이런 거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아버지고 나가서는 어디 회사 같으면은 뭐 사장이고 그리고 뭐 유치원을 하면 또 유치원에 가면 자기가 원장이고 이름만 다르지 하나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양태설이라고 모양만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고 그런 양태설은 초대교회의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워치만리라든지 지방교회 위트니스 리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는 장모 목사가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는 목사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하나인데 각각 이름이 세 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또 하늘에서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그 음성은 또 뭐예요? 이게 간격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었잖아요. 공간에 이런 차이점이 있었잖아요. 첫째. 그래 예수님께서 계속 내 아버지께서 어쩌고 하신 말씀은 뭐 어떻게 이해할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못 박혀 죽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성부순환설이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 하면 아주 고상한 척 해도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아들 예수를 아들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을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름 세치가 있어도 그 내용상 본질적으로는 신이시다 그거지. 일체라는 것이지 하시는 일들이 일체라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떨어져 있어요. 올라가시고 나는데 인재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일체가 됨을 부인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적인 내용이 일체하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해버리면 이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나무는 하나 사과나무인데 뿌리는 아버지고 가지는 예수고 열매는 성령이다. 뭐 이래 이야기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아멘 해버리면 이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고요. 아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다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올라가시고 난데 성령님이 또 임재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따로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일체신데 우리의 역사적으로 경험이 다르다는 거지 각각.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성을 하시며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는 이 경험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위는 삼위는 세 군데로 있는데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능력과 하시는 일과 그리고 그 목표하시는 일 모든 방법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그 방법이 목표하고 있는 완성에 있어서 꼭 같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이 처음에는 성령님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비슷하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하고 비슷하거나 선지자다, 대단하다, 이렇게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뭐든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 양태설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모양이 예수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로 오셨는데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진님을 받았는데 일반 사람에게 임재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정신이 아니야.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 일로 하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쉽게 성령, 예수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 하나님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고 이해되어야 되느냐 하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이 뭔가 하면은 이단들이 자기하고 예수하고 비슷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도마에 가서 답을 얻으면 돼요. 나의 주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했을 때 다른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하실 분이고 원래 말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큰 선지자나 우리가 대등할 만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하는 허경영 같은 사람 또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큰 선지자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격으로만 보고 말한 마호멧,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나 비슷한 수준에서의 성인군자로 성인으로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부 행벌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너무도 유명하고 귀한 분인데 비하하면 어때요? 옆에 사람이 가만히 안 있지. 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말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비난을 받고 국격을 떨어뜨렸다. 잘못한 거죠.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그런데 대통령이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비하한다. 가만히 있겠어요? 대통령 고사하고 다른 국민이 가만히 놔두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 천사다, 무슨 이티다, 또는 큰 선지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엮어 보면 그 말이 성립이 되어서 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 성령님은 예수 잘 믿게 하는 어떤 힘이다. 이리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내 속에 많이 가졌으니, 야, 너도 가져라, 너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똑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자, 비트니라 가자, 성령께서 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 주고, 성령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한다. 아니죠.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죠. 예수님도 아버지와 같이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성령님도 선택을 해요. 전도의 지역까지. 때문에 선택의 힘도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자기 사생활과 교회의 특별히 일들을 기도하여 성령님이 선택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하나님으로 아는 태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보면 예수 이름, 예수에 대한 태도 함부로 못 합니다. 뭔 치구라 친구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치구라 했지.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곧 똑같으신 본질적으로 신이시다 하는 입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익한 지식인데요. 특별히 이단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인 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인식해서 우리 믿음의 그런 바른 인식으로서, 바른 지식으로서 정착을 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